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가장 현실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중요한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체면이 가장 현실이어서 남의 시선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는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현실이어서 손해볼 것 같으면 쉽게 물러나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나 건강이나 관계의 상처가 가장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그 문제에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런 문제들이 가볍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짓누르는 그런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현실이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고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막상 내 삶에서 나의 마음속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점점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게 되는 것이고 삶은 점점 세상의 리듬에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단지 종교적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마음을 달래주는 위로의 언어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긍정의 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근원적인 삶의 방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에녹이라는 그 특별한 사람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세상의 방향과 속도와 기준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을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믿음의 사람 에녹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이 무엇인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실제로 여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속한 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믿음장에서 초반에 에녹을 소개한 후에 바로 그 뒤에 그 유명한 오늘 방금 그 6절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이 믿음장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에녹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듣고 읽고 암송해서 어떨 때는 익숙하게 지나갈 수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단지 머리로 동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확신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확신,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 인정하는 것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관계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의 선하신 뜻에 따라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그렇다라고 고백하며 아멘이라고 살아가지만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보이는 현실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보이는 직장, 비즈니스, 병원의 결과지 보이죠. 자녀의 반응도 보이고 세상의 흐름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여러 순간 수많은 갈등에 놓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자책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 미국에 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기도 했고, 또 때로는 문제 앞에서 자주 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저의 모습을 돌아보냐면, 내가 전하는 만큼, 그 설교만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도 그분을 가장 실제적인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 보고했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밤새 통곡하며 원망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고의 내용을 들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봤는지 그 내용을 들으니까 그 본 것이 너무 큰 거예요. 견고한 성읍, 장대한 사람들,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실제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 불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눈앞의 현실보다 더, 눈앞에서 현실이 더 커지자 그들은 죽겠다고 난리 그렇게 부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현실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정탐꾼이었어요. 똑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보다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기며, 민수기 14장 8절에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절대적인 다수 그 백성들 앞에서 힘차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현실보다 더 큰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감옥에 갇혀있는 그 기간 동안 묵상을 해보니까 정말 울부짖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실제로 여기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유혹의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장의 쾌락보다, 당장의 위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죄도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딸 하나를 데리고 행복하게 살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너무나도 슬프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부인이 집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집들이 변한 것은 없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집도 텅 빈 것 같고 가구들도 이제 새롭게 보였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너무나도 허전하고 슬펐는데 한밤이 됐는데 또 딸이 엄마에게 큰 소리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무서워.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엄마가 그 딸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진정을 하면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속삭였다고 해요. 엄마, 아무리 어두워도 엄마는 늘 내 곁에 있는 거 맞지? 딸이 무심코 하는 그 한마디 속에 그 부인이, 그 여인이 빛을 보았대요. 그럼 그렇고 말고 하면서 딸을 재웠는데, 그리고 딸이 잠든 그 머리밭에서 그 여인이 자신의 생애에 가장 진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보이는 현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을 다 느낄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에도 무너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것과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실제로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흔들리기는 해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중심에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두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지금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그의 삶과 죽음이 믿음과 관련되어졌다는 거고 그의 믿음의 삶과 죽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에녹의 기록이 족보들 사이에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족보 속에 있는 인물. 여러분, 족보는 몇 세를 살았고 또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 이것이 반복되는 그런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는 그런 표현들인 거예요. 낳고 살고 늙고 죽는다, 사람의 리듬,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족보 가운데서 에녹의 자리에서 그 반복이 깨지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왜 에녹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의 삶에는 다른 중심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에녹은 보이는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실제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인 것이죠. 무엇을 남겼다도 아니고 무엇을 해놨다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그의 기록인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족보 속에서 야베스는 기도를 남겼고 에녹은 동행을 남겼는데 어떻게 남겼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시대는 결코 평온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경건치 않음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에녹은 믿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엇박자를 내기 쉬운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간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 시대의 발걸음을 맞추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음을 맞추며 살아갔어요. 창세기는 그것을 동행이라고 부르고 있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다 자기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족적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속도로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성공의 속도, 욕망의 방향, 불안의 리듬, 타협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거 아십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2026년도도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내 삶의 속도와 방향과 선택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요단강이었어요.
강이 범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에게 아무렇게나 돌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게 하셨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적이 있을지, 어떤 유혹과 어떤 속임수가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그 첫 순간부터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방금 여호수아서에서 2000규빗은 한 900m 정도예요. 그러니까 900m 정도 앞에 언약궤가 먼저 앞서가는 것입니다. 이 방금 이 여호수아 4절의 말씀은 크고 빠르게 흐르는 강물을 보며 너희가 건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추며 이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땅을 건너가라, 들어가라,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면 너희 앞에 어떤 거 있는지 잘 모르겠지, 가보지 않았지,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그 질서 속에서 요단이 갈라졌고 그 걸음 속에서 가나안 정복의 길이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해석과 열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때문에 뒤처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흐름이 강한 이 시대 가운데 그는 자기 시대의 흐름과 보조를 맞추며 살지 않았고 세상의 현실만 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현실만 보며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살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를 하나님이 특별히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이제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고향이 그 친할머니 양가 부모님 고향이 전북 이리, 삼내, 춘포 그쪽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7살 때 뒤에 이제 만경강이라고 이제 장마철에 큰 비로 물이 엄청 불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집이 그 뚝방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건너편에는 막 물이 차오르고 저기까지 물이 차오르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뚝방에 올라가서 그 물을 보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의 이렇게 손을 잡고,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좀 있고 붐비고 저도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그랬던지 잠깐 손을 놓치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저는 할아버지라고 생각하며 따라가면서 말도 하고 돌아봤더니 옆에 계신 분이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앞에는 강이 넘실대고 지금 할아버지 놓쳤지. 저도 막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뒤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길은 부모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서도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야 되듯이 길을 아는 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 리듬에 끌려갑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렇게 세상의 걸음은 경쟁의 걸음이고 욕망의 걸음이고 비교의 걸음이고 조급함의 걸음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걸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불안해 보여도 하나님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안 이루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묻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 앞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속도와 방향에 자신을 맞추어 걸어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마음속 확신이나
내 생각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걸음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세 번째로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면서도 주의 날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대 유대 전승마다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모습이 오늘 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는데 방금 이 유다서에서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까? 에녹이 장차올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예언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무려 창세기 5장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와 창세기만 보면 에녹은 조용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그가 단지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장차 오실 주를 바라보며 그를 증거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오늘을 살면서도 다른 날을 보며 살아가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영광스럽게 맞이할 주의 날, 주의 날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을 무시하지 않지만 오늘이 전부라고도 여기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에녹은 경건하지 않은 그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자들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습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시대의 어두움만 보고 주저앉고 한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시대를 넘어 임하실 주를 바라본 사람이었다. 주를 증거하는 자였다. 그래서 에녹의 믿음은 그저 나는 하나님과 친합니다, 이런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분별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 에녹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만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늘의 그 새로운 성, 세상과는 다른 그 성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고 성경은 그런 인물들을 아브라함, 모세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장 열매 맺지 못해도,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왠지 상황은 어떤 특별한 기적과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끝날 것 같을 때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마지막을 아는 사람은
현재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의 날을 바라보며 손해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억울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바로잡으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결국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에녹처럼 주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분이 누가 있었을까 한번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참 많이 감동을 받았던 분인데,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여러분들도 영상도 보고 책도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분의 사진이 하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최춘선 할아버지신데 지금 지하철역에서 맨발로 지금 전도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1920년도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도 유복했고, 당시 와세다 대학을 나올 정도로 엘리트였고, 많은 재산도 가졌던 분이다라고 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독립운동도 하셨고, 오랜 세월 거리에서 30년 넘게 맨발로 고무신을 신고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분이신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왜 저렇게까지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사람들이, 할아버지, 예수님도 좋고 복음도 좋은데 신발이라도 좀 신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저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맺으시는 열매로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은 주님의 붙들어 주심에서 나오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것을 촬영했던 그 김호영 감독도 그렇고, 어떻게 이분의 이 영적인 힘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분을 살펴봤는데, 그분의 집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글귀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그분의 집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 문장이 그분의 삶, 인생을 다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도 그분은 괜찮은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간에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가장 실제로 여기는 거고, 세상보다 주님께 걸음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그 나를 붙들어 주심을,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실제적인 분이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분께 걸음을 맞추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눈앞의 현실만 붙들지 않고 다시 오실 주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증거하면서 참된 인내와 소망과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